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셨죠? 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컨퍼런스로 출타하셔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합니다. 오늘 왜 또 윤 선교사가 왜 또 있나 그러시지 않으시죠? 목사님도 한 번씩 없으셔야지 저도 말씀도 전하고 다른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항상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럴 때가 또 다른 사람 설교도 듣는 시간도 있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또 말씀 계속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죠? 네, 그렇죠. 우리 성도님 훌륭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 중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51년 경에 이 편지를 지금 썼다라고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렀는데 그때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여행 팀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한 그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먼저 가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감옥에 갇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았는데 간수들이 그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해하려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에서 그 일이 일어나서 빌립보에서 이제 나와서 간 곳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도행 팀과 함께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그 안식일을 거기서 보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회당에서 설교를 3번 했다라고. 그래서 3주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새로운 도시에 가면은 그 회당을 찾아갔죠.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이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을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막
그 쫓아내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과 일행이 그 3주 만에 그 지역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거기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도망치라고 이렇게 보내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만 이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나온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느에로 가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느에에서 다시 이제 그 아테네로 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주만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3주밖에 못 가르치고 3주밖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불안하니까 그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때 함께 다녔던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그 공동체 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서 있다가 돌아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쉽죠?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 썼는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 헬라인 공동체입니다. 그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죠. 지금은 말로 하면 그리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지역에 그리스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많아도 한 5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를 세우고 바울이 왔지만 그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이 새신자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 새신자 그룹들이 3주밖에 배우지 않는 이 그룹들이 자기네들끼리 말씀을 보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떠나오고 나서 이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냥 놔둡니까? 계속 핍박을 합니다. 계속 핍박을 하고 고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그냥 못 사는 사람 헬라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그 헬라인들 중에서도 좀 그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고귀한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듣고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특징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 장마다 꼭 한 번씩 언급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강림이 어렵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얘기를 항상 매 장마다 한 번씩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라.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깨어 있어라 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5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렇다면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구별되게 인내하며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 되게 겉으로 보기에 뭔가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 거룩합니까? 그게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여러분 언제 기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싶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았을 때, 아니면 우리 손자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좋은 직장에 아들이 취직했을 때, 다른 아들이라 안 기뻐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물론 기뻐하죠. 네,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아들이 직장에서 잘렸을 때, 돈이 없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쁨은 조금 더 근원적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아니,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제가 한 번씩 교회를 이렇게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니,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어둡지? 나도 그런가? 그거를 한 번씩 봅니다. 물론 이제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보시기에는 한참 아직 어리겠지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옛날보다 확실히 좀 덜 웃는 것 같아요. 조금씩 좀 무던해진다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어른들도 이렇게 얘기 들어봐도 기쁜 일이 없다 이래요. 낙이 없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기쁜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천국이라 하잖아요. 그 기쁨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진짜요? 진짜 기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묵상하셨죠?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묵상 범위가 어디였습니까? 역대하 몇 장이었습니까? 30장이었죠. 우리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숙제 검사 하듯이 역대하 30장이었습니다. 역대 오늘 지금 본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다시 아버지가 그 난리를 쳐놨던 그 성전을 다시 개방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레인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6월절 무교절을 보내잖아요. 그 지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며칠 동안 드립니까? 7일 동안 드립니다. 근데 7일 동안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율법에는 7일로 나와 있어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라. 그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성경에 그 절기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이거를 수십 등 안 지키다가 이 예배를 처음으로 히스기야가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백성들이 기쁨이 충만했다 나오면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일 더해! 그럽니다. 7일 더! 그러면서 7일을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 7일간은 예배를 더 드립니다. 무교절을 7일 더해서 드려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 아침에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예배 드릴 때 나 그렇게 기쁘게 드리고 있나? 끝나고 나서 예배 너무 좋다. 주님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 더 예배할래요. 집에 돌아갈 때 주님 너무 기뻐요. 집에서도 예배할래요. 여러분 이런 첫사랑,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회개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오늘 일주일이 벌써 흘렸네. 교회 가서 밥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성가대 해야 되는데 피곤하다. 이렇게 오십니까? 아니면 너무 좋다. 일주일 이렇게 길어. 빨리 교회 가고 싶어.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오십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안 오실 때도 있죠. 그렇게 오실 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 그 순전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격했을 때, 정말 기쁨으로 넘쳤을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 예배에 올 때도 기뻐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뻐하고 예배가 끝났을 때도 기뻐하며 집에 돌아갔을 때도 기뻐하는 삶. 여러분 왜 기뻐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죠? 기뻐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재정이 힘들 때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말입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밥을 먹을 때도 주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강조법을 쓴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말 뭐 끊임없이 쉬지도 말고 너가 어디 가든지 간에 계속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죠? 네,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셨죠. 영적인 호흡,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희 개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 정해진 그냥 어떠한 내가 소원을 얘기하는 소원을 얘기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는 그게 나오죠. 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이게 뭐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떠한 불교나 천주교도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외우잖아요. 종교 행위처럼 불교는 외우거나 천주교도 보니까 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그러진 않은데 많은 시간을 기도문을 외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기도문을 기도하는데 그냥 그거를 다다다다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것도 찾아봤거든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종교를 안 가봐가지고 교회만 다녀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이렇게 묵주기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개신교 교회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는 게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 성경을 보는 말씀의 부분에 속합니까? 아니면 기도의 부분에 속합니까? 이거는 묵상은 이 둘 다에 속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묵상에 대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어느 누가 물어봐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실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게 이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어떤 한 가지나 어떠한 특정 영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내게 내 아이가 아플지라도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감사하고 싶죠? 그렇죠, 권사님들?
감사하고 싶죠. 예? 기뻐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 주님, 하나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비록 넘어질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내 가정이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감사가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때 어때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고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꼭 하나 얘기해야 된다면 여러분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기도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 삶이 기반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약 2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름은 호라티오 스페포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이라서 좀 그런. 호라티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시카고 대학 아시죠? 그 되게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지금도 유명한 대학. 시카고 대학의 그 유명한 그 교수이자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였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전도자죠. 그 무디 목사 아시죠? 무디 목사의 친구였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회계 집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모든 이 재산을 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는데 자기가 투자했던 이 건물들이 싹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아들도 그 해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죽고 전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가족이 그 아내하고 또 딸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도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서 좀 우리가 좀 그 쉼을 얻고 좀 새롭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자 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해서 유럽으로 출발하는데, 이 사람은 그 무디 목사 뭔가 사역이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먼저 그러면 아내한테 먼저 딸 4명을 데리고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바로 뭐 일주일 있다가 다시 출발할게, 이렇게 해서 먼저 딸하고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게 출발하고 나서 한 며칠 후에 이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대서양을 지나던 중에 영국의 철갑선하고 새벽에 충돌을 합니다. 이 배가. 그래서 12분 만에 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이 당시에 226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안나, 부인인 이 안나만이 살아남습니다. 네 딸들은 물에 빠져 다 죽어요. 그 당시에 딸들의 나이가 12살, 7살, 5살, 그 몇 개월밖에 안 된 그 딸까지 있었습니다. 딸들은 다 죽고 이 부인이 안나만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9일 후에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길게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나만 그 구출됨, 이렇게 나만 구출됨, 이렇게 해서 전보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스패포드가 그 전보를 받고 나서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지금 혼자 있잖아요, 영국에. 그러니까 이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기도 얼른 바로 있는 배를 타고 이 영국으로 갑니다. 근데 영국으로 가는 중간에 그 배의 선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당신의 딸들이 빠져 죽은 그 해역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스패포드가 방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큰 슬픔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스패포드가 새벽 3시경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느꼈던 것들을 시로 적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해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 안나도 이 부인도 회복돼서 있었습니다. 마음도 이미 추스리고 회복돼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이 시를 그 무디 목사와 함께 사역한 그 사역자들한테 줘서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413장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뒤에 이제 이 스패포드는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들 한 명과 딸 둘을 또 낳았는데 또 아들이 또 병에 걸려가지고 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 부인이 스패포드한테 우리가 에루살렘으로 가자. 이스라엘 에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에 가서 호텔을 짓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여성 학교도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패포드가 죽고 지금까지도 이 에루살렘에는
이 스패포드가 사역했던, 지었던 이 사역들이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았던 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